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또감사 선교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쉼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찾으면서 쉼을 찾으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쉼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은 여행과 취미에서 잠시라도 쉬어보려고 추구하는 그런 삶도 살아가고 있죠. 쉼을 찾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쉬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참으로 쉼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쉬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감이 있고요. 잠은 잘 잔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지쳐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피로가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공허함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세상에서 얻는 쉼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모두들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다 웃고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깊은 마음속에 말 못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생활의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함, 삶의 책임과 부담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짐이 있잖아요. 가족들 간의 갈등, 상처와 오해, 끝없는 마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후회, 죄책감, 실패, 두려움, 긴장,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지쳤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영국의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렐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초청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위대한 초대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 그냥 연약한 사람, 강한 권력이 있는 자들. 그리고요 이 초청은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초청입니다. 그리고요 쉼이 약속된 초청이기 때문에 위대한 초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친 영혼들에게 하늘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노력해봐, 더 강해져봐, 조금 더 견뎌봐, 버텨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버티지 말고 내게로 와. 혼자 짊어지지 말고 내게 맡겨봐. 지친 영혼아, 내 안에서 좀 쉬어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이 시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지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이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모든 벌든과 무거운 짐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 4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지친 사람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지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성공한 사람, 완벽한 사람,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버틸 사람,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삶의 무게에 눌려 있는 분들, 마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 예수님은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지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괜찮은 척 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모습 그대로 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인 것이에요. 삶이 버거웠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진 채로 죄의 짐에 눌려 있을지라도, 인생의 그 짐이 무거워서 버티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을 부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요, 명절이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 날에는요, 매일마다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물을 붓는 의식을 가집니다. 이 의식을 무엇을 뜻이냐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물 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의식이 다 끝나는 거예요. 매일 실로암에서 물 붓고 마지막 날에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생수를 붓는 그 의식이 끝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크게 외치신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왜 이렇게 외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요,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순간 그 여인의 인생이요, 송두리째 변화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목마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떠한
그런 럭셔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요 힘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내해봐 말씀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지 그래.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매번 힘내세요, 모아 덮여서 보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풀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요 힘내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어줄게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어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서부터 5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병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았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그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허물과 상처, 우리의 악함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상담실에 오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모두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상담하는 그 상담원들을 찾아가는 이유는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혼자 지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큰 십자가 걸어놨잖아요. 여러분 성전 들어올 때마다요 하나님이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짊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짐, 정죄의 짐, 죽음의 짐, 그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벌써 다 이루셨다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멍에예요. 멍에는요 여러분 아시지만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는 게 멍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지는 거야. 신앙은요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이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세상의 짐은요, 지면 질수록 무거워지는 게 세상의 짐이에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더 무거워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보세요. 더 무거워집니다. 그냥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냥 너무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 무거울 것뿐입니다. 언젠간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요 지면 질수록 가벼워집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시편 23장 1절서부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내가 쉼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함을 얻기까지 우리는 결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새 생명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의 말씀은요, 이 부르심은요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가 있으신가요? 짐진 자든 무겁고 힘든 짐을 가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삭개오에게 come down immediately. 오늘 내가 내 집에 유여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바울에게서도 다마스커스에서 이제서부터는 너는 왕과 그리고 많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 부르며 이사야도 부르시고 엘리야도 부르시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Come as you are. 있는 그 모습대로 오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지친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성과 그리고 또 고집불통으로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보실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요 예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세요. 준비 안 됐어. 절대 안 그러세요. 거절 안 하지 않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초청 잔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홍예림 집사님
저랑 3개월 같이 기도했습니다. 남편 스티브 성도님을 초청했어요. 주중에 만났습니다. 하 집사님이 초청해 주셔가지고 저는 제 자신을 초대를 잘합니다. 하 집사님 가도 돼요? 제 자신을 초대해요. 그냥. 그래서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오늘 오셨나요? 저기 오셨네요. 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차현호 집사님, 초청하신 조현서 자매님, 제가 또 제 자신을 초대했네요. 그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자매님이 부끄러우셔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초청에 응답하면 구원에 이르고 안식과 쉼을 얻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쉼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쉼과 생명의 풍성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쉼은요, 우리는 쉬기 위해서 저기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쉼이 얻어지나요? 쉼은요, 장소가 아니에요. 쉼은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인생의 모든 짐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죠.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의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하루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포인트죠. 예수님은 지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